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마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해를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말하라고 하면 그것은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사회에서 인간을 존엄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그것은 인간이 자유와 또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유가 억압을 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 부당하게 그것이 억압되었을 때에는 투쟁을 통하여서라도 반드시 쟁취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이 자유를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투쟁을 불사한다고 할지라도 불가항력적으로 보이는 부자유의 상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몸과 마음이 상하는 일을 만날 때입니다. 건강하게 일생을 생활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을 중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을 만날 때입니다. 이 질병은 정도에 따라서 사람의 자유를 구속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람을 병원에 가두어 두고 일정 기간 동안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이 환자와 같이 중풍병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중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이 질병의 본명은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이란 뇌의 일부분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짐으로써 그 부분에 뇌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가볍게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유발되기도 하지만 조금 심해지면 반신마비, 또 반신의 감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나 발음장애 같은 것들이 동반이 됩니다.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의식장애가 와서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식물인간 상태에 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기는 합니다만 이 질병은 이러한 현상들로 인하여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게 되고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을 괴롭히며 또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서 아주 많은 노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질병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특성은 이 질병으로 인하여 인간의 활동이 아주 극히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그 질병이 발병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질병의 발병과 동시에 모든 사회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병원이나 혹은 집에서 치료의 시간을 보내야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치료의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심한 타격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활동의 제한과 자유의 박탈에서 오는 상실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탈 없이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그 일이 중단되어 버리고 더 이상 지속시키는 것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아주 괴롭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병원 신세를 지거나 입원을 하게 되면 공간의 제약도 제약이지만
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 자괴감에 빠지는 일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스스로 먹는 일도 할 수 없고 배설하는 것도 어렵고 심지어 내 몸을 씻는 것조차도 남에게 부탁해서 남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이 일을 가족들이나 간병인들이 감당을 해주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내가 하던 일을 남에게 맡기고 남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수치심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봉사해 주는 사람이 하루 이틀이야 신세를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문제이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다 보면 도와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쁨과 사랑으로 그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번번이 미안하고 괴로운 마음을 떨쳐버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몸도 상하게 하지만 마음도 함께 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고통은 이러한 질병에 의하여서만 생기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꼭 이 중풍 같은 병에 걸렸을 때에만 사람의 몸과 마음이 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병과도 같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일에 대한 충격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굳이 폭력이 오고 가는 충돌은 아닐지라도 심한 언쟁을 벌이면서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으면 사람은 미움이라고 하는 것에 의하여 영혼의 자유를 빼앗깁니다. 미움에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묶여버린 그 미움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고통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가 우리의 몸을 다치게 하는 일도 있고, 그 결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 역시 이 또한 마음이 상하는 일입니다.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교통사고로 나에게 가해자가 된 그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일이 지속될 때에 그 미움으로 인한 이 부자유의 상태는 아주 오래도록 지속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육체적 질병이나 혹은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이 영혼의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이제 그것이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좀 더 심하면 이것이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불행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육적 혹은 영적 부자유의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신속하게 치료의 의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우리가 구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자격이나 조건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리 주님께 나아가고자 해도 나아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중풍병자와도 같이 스스로는 몸을 옮길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어서 주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소문을 듣고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만 내 몸을 내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까지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나 내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친구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금요일에 있는 성령교회에 한 젊은 여집사님이 오래간만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그 일이 있기 몇 주 전에 사랑하는 동생을 젊은 나이에 천국으로 떠나보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후에 이제 저를 만나서 나눈 이야기가, 동생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아무리 교회를 가도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교회 가는 것조차도 참 힘들다 하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곁에 있었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오늘은 한번 판교소망교회를 가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와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나가면서 저를 만나서 해준 고백입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습니다.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고 매였던 어려움에서부터 이제 자유케 되었노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가셨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 함께 가자고요 권유를 했고 함께 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치료하고 해결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함께하는 것이 유익한 것은 함께할 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다 더 쉽게 찾기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 가자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 환자가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는지 아니면 친구 중에 누군가가 환자에게 권유를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들은 서로 합의를 보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누군가는 제안을 했을 것이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함께 침상채로 이 환자를 들고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참 기발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자가 움직일 수 없으면 환자가 실려있는 침상을 통째로 옮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없으면 4명이 달라붙어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오기는 왔는데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문 앞에서라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를 뚫고 침상을 끌고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예수님을 누군가 들어가서 불러 모셔 나와서 이 환자를 치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어려울 만큼 사람이 많이 모인 상황입니다.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을 터인데 이때 아마 누군가가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지붕을 뚫자. 그리고 환자를 내리자. 상식을 초월하는 아이디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예배당에 지붕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환자가 침상째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 아무도 상상 못했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지붕이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처럼 올라가기가 어렵거나 혹은 뚫는 것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득하게 운집해 있는 그 공간 안에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째로 사람을 내린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여러 명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이고 그 의견들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생각이 좋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혼자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럿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 일이 그곳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일이지요. 예수님 모셔서 귀한 말씀 듣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이 우두둑 부서져 내리면서 하늘에서 침대와 함께 환자가 내려오는 상황을 보면 심한 경우에는 이거 무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귀한 선생님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 좀 기다릴 일이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지붕까지 뚫어가면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난을 감수하고라서라도 꼭 친구를 살려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실천함에 있어서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바로 용기입니다. 사실 혼자서는 여러 가지로 불가능하지요. 여러분, 사람이요, 멀쩡한 대낮에 길거리에서 혼자 서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 쉽게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맨정신에는 도저히 그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서 길에서 찬양을 하자고 하면 능히 감당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노래를 하는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을 그렇게까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힘입니다. 함께 할 때 생겨나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 중풍병자의 친구도 한 사람이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는 일도 그렇고 그를 지붕에서 내리는 일도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러하기에 이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이 그들 속에 이 중풍병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친구들은 확실히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공동체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함께 협력해서 함께 환자를 데려오고 함께 그 환자를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면서까지 친구를 치료해주고 싶어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제사함과 치료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그 믿음에 역사하셔서 이 환자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개인성과 단체성의 양면이 있고 이 개인성과 단체성은 항상 함께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결단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신앙을 정의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한 개인이 홀로 서 있는 단독자의 결단이다. 반드시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이 개인성과 함께 단체성, 즉 공동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동시에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선교학자인 헐버트 케이는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혼자서 선교를 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이다. 선교를 범죄라고 정의를 합니다. 사실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세상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 선교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코 혼자 할 수 없음을 이렇게까지 강조를 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선교 사역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항상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또 선교를 나가는 사람들은 항상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협력하면서 사역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혼자 할 때보다는 함께 할 때 훨씬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가 필립 얀시가 이제 최근에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나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다시 썼습니다. 원래 이 책의 제목은 What good is God? 이것을 이제 역자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이 필립 얀시가 이제 고난당하는 현장을 찾아가서 그 고난당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신앙의 의미를 추적해 나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9군데를 찾아가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군데가 2007년에 한국계 미국인인 조승희 씨가 총기 난사로 인하여 그 학교의 교수와 학생들을 많이 죽였던 버지니아 공대를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이 조승희라고 하는 학생이 32명을 죽이고 본인도 자살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학교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이 큰 충격에 휩싸였어요. 학교를 중단하고 떠나가는 학생들도 점점 늘어나고 학교에 와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안에 있었던 학교 교회의 목회자가 필립 얀시를 초청을 해서 강연을 부탁을 한 거예요. 이유는 이 필립 얀시가 쓴 책 가운데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을 썼기 때문에 그가 이 자리에 와서 충분한 답을 줄 수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강연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이 필립 얀시가 갈 만한 상황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터지기 6주일 전에 필립 얀시가 눈길에 운전을 하다가 차가 굴러가지고 아주 심하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6주가 지난 이때에도 아직 이 목에 있는 뼈가 다 붙지를 않아가지고 기부스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도저히 갈래야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알아보기 위하여 의사를 찾았을 때 의사는
진단을 하면서 목에 있는 뼈가 아직 다 붙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게 되면 착륙 시에 진동으로 인하여서 다시 더 긴 시간 치료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하는 현장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기로 한 이 필립 얀시는 자신의 친구의 친구인, 그러니까 친구가 알고 있는 이 큰 가구회사의 사장에게 부탁을 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사장의 개인 비행기를 얻어 타고 그가 살고 있던 덴버에서부터 이 워싱턴까지 가서 강연을 하기로 수락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그 가구회사 사장의 딸이 1999년에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유사한 총기 사고가 있을 때 13명이 죽고 23명이 부상을 했는데 그때 총에 맞아가지고 죽지는 않았는데 살아나긴 하였는데 영구한 장애를 입게 된 자매가 한 사람 있었는데 동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친구들과 함께 이 필립 얀시가 이 버지니아 공대를 찾아갑니다. 가보니 아직까지 그곳에는 그 고통의 흔적들이 역력하게 남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도착하여 학교 상황을 둘러보고 학생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주고 이제 주일이 되어서 특별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필립 얀시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전한 말씀이 이 책 속에 전문이 다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하는 끝에 이 필립 얀시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아주 간곡하게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유를 절대 혼자서 시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 교회 사역자들, 여러분들의 고향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들에게 의지하십시오. 참된 치유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메시아가 계시며 지금 이 땅에서 메시아는 교회의 모습을 취하고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함께 나눌 사람만 있다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또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대의 존재는 자신에게 마치 새의 날개와 같은 것이다. 때때로 새의 날개가 걸어다닐 때는 거치장스럽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새는 결코 날개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는 그 날개 때문에 훨씬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할 때, 그리고 삶을 나누고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삶의 고난과 슬픔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날개를 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새로운 힘을 얻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 역시 자신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날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 가는 일을 가능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마치 한 마리의 새와도 같이 날아앉는 일을 가능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그의 날개가 되어 준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학자가 로마의 카타콤의 한 동굴벽에 새겨진 글자를 해석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카타콤의 동굴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사랑했던 당신들 때문에 나는 63세까지 살 수 있었소. 이 63세라고 하는 나이가 우리에게 있어서 뭐 그리 대단한가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카타콤에서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평균 수명은 30대가 넘지 않습니다. 캄캄한 지하 동굴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건강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또 때때로 밖에 나갔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즉시에서 순교를 당하는 아픔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결코 슬픔에 빠져서만 살지 아니하였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기쁨과 특권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 캄캄하고 어두운 동굴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게 된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대그룹을 이루어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소그룹으로 모여서 믿음의 친구를 만들고 그 믿음의 친구와 함께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하는 일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년 5월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이후에 이제 금년에 해가 바뀌면서 소그룹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구역이라고 하는 이름의 샘 모임을 금년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구역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샘지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샘지기들과 첫 모임을 하게 될 때 제가 샘지기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판교 소망교회라고 하는 이 수레가 한쪽 바퀴만 달고 오다가 나머지 바퀴를 옆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두 바퀴로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와 함께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모임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예배만 드리고 소그룹으로 모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교회는 계속해서 제자리를 맴도는 수레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쪽 바퀴를 다 달기 때문에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교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를 위하여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신앙은 절대 예배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소그룹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힘든 것들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되고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여겼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때로는 이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 같은 사회 속에서는 사람들을 더 편안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만나야 될 사람이 많은데 굳이 교회까지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굳이 또 사람들을 사귀고 만나야 되는가, 이 일을 불편하게 느낀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집에서 불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목회자인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제가 장례를 다 치러주게 되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고통당할 때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교회가 나에게 해주는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그 이후에 행여라도 누군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될까 하여 꼭 소그룹 모임에 참여할 것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슬픔을 나눠줄 수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친구를 사귀는 일을 하십시오. 믿음의 친구를 사귀는 일들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당신의 고통 중에 얼마나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발견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로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모든 친구가 다 세상을 떠나서 홀로 남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요. 또 도움을 받고 싶지만 친구들의 형편이 도움을 줄래야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배우자를 영원한 친구로 허락해 주셨지만 그마저도 생각처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과연 누구의 도움을 받고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젊고 아름답고 활기에 가득 찬 운동을 잘하는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자매가 어느 날 호수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돌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 결과로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그녀는 지금까지도 수족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에서야 그녀는 현재 치아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그녀는 긴 시간 동안을 고통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어느 날 알게 된 그날 밤에 그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친구에게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릴 수 있는 약을 좀 구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러한 애원을 들어줄 친구가 없지요.
친구가 자살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옆에서 약을 사주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지요. 그러자 이 조니는 이제는 죽음조차도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느냐라고 하면서 박탈되어 버린 자신의 자유로 인하여서 더 심한 비통함에 빠졌습니다. 그 분노와 고통 속에서 그녀는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울분 속에 지내게 됩니다. 그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아주 힘겹게 감당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신디가 찾아와서 그의 침상 곁에서 이런 말을 꺼냅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봐봐. 예수님이 너의 고통을 알고 있어. 네가 현재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함께 겪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니? 이 말을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던 조니가 친구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고 다시 반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그 예수님의 등은 네 등이 가끔 아파서 찢어지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도 채찍에 맞은 자리가 아파서 찢어지는 것과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단다. 아마 예수님도 움직이고 싶으셨을 거야. 그 십자가 위에서 몸의 자세를 한 번쯤은 바꿔보고 싶으셨겠지. 그러나 아무리 몸에 힘을 주어봐도 예수님의 몸을 묶고 있는 그 굵은 못 때문에 예수님은 몸을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가 없으셨단다. 조니, 그분은 너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야. 이 말을 들으면서 오랫동안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조니의 마음이 풀려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똑같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함께 겪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주님은 그 일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만을 위하여서 달리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고통을 겪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질병 때문에 자유가 제한이 됩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질병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고통을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이 분노를 어찌 해결할 수 없을까 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기에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짊어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아무도 나의 고통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 그분은 지금도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네 친구다.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억울하고 상한 심령을 아시기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치료하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다시금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홀로 이 세상의 질고를 짊어지고 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가족, 믿음의 친구, 또 믿음의 형제와 자매,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이 험난한 세상을 헤치고 나갈 만한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때로 홀로 깊은 외로움에 빠져서 이 상황을 누가 이해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탄식할 때라 할지라도 주님 여전히 찾아오셔서 나는 내 친구라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고, 내가 너의 상한 마음과 병든 육신을 고쳐주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과 함께 다시금 주님을 친구 삼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